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라고 했죠. 압살롬의 모친은 요단강 동북쪽으로 쭉 한참 올라가면 그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구슬나라 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압살롬의 엄마였어요. 다윗은 즉위 초기에 주변 여러 열광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싸워야 될 경우, 이거 어떻게 하면 전쟁을 피할 수 없을 때 싸워야죠. 그럴 땐 싸우고, 그렇지 않고 야 이거 저 나라하고 화친을 할 수 있겠다 싶은 나라하고는 화친을 맺었는데, 대표적인 화친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옛날 우리 사극을 보면 나오죠.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통해서 이 자기 세력을 공고히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쭉 이렇게 결혼을 가지고 화친을 맺었는데, 그 와중에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무역하고 있던 동북 쪽의 그술이라는 나라, 이 조그만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윗은 여러 공주들을 데려다가 살게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궁전에 와서 많이 살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그걸 보고 배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솔로몬이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 뭡니까? 만약에 다윗이 주변 열강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택하는 대신에, 이건 만약에, 역사에는 만약이 없지만 만약에 죽을 각오로 다윗이 침차게 믿음대로 하나님을 붙들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이건 만약입니다. 그랬다면은 압살롬이 태어날 일은 없지 않았을까? 또 아들의 반역이라는 불상사도 겪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은 누가 뿌린 거예요? 다윗 스스로가 뿌린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동기, 대부분은 누가 제공하는가? 바로 나 자신이 제공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불신앙적인 어떤 일들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는 그 원인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압살롬에게는 너무나도 예쁜, 어마어마하게 예쁜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동생. 그런데 이복 오빠인 암논이 몇 년 만에 다말을 봤더니, 어렸을 때는 빼빼 마르고 죽은 게 투성이었던 이 보잘것없던 다말이 어느새 팔등신 미녀가 돼서 나타났는데 미스코리를 뺨치게 예쁜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이복 오빠라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상사병만 앓고 있었는데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친구 잘 사귀라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 암논의 주변에 이상한 놈 하나가 붙어가지고 계속 암논을 충동질했어요. 어떠냐, 너 오빠인데 왕자인데 너 다윗의 통해받은 맏아들인데 누이 동생 하나 뭐 저기 한다고 뭐가 되겠네. 이래가지고 다말을 그만 강간을 하고 맙니다. 그랬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 썩을 놈이 다이더라 그러면 다이더라. 그리고 너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면 너 죽는다. 협박을 하고는 그가 펴버렸어요. 압살롬이 동생을 보러 왔다가 동생이 하늘이 꺼지도록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초지종을 해물어요. 그래서 동생이 말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 말을 했는데, 이 불행의 스토리를 다 듣고 나서 압살롬이 어때요? 암논, 자기 친형이 아니잖아. 암논 아마 이랬을 거예요. 우리 식으로. 암논 저 새끼 확 죽여버린다. 그랬을 반드시 내 손으로 죽여버린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2년 동안 절치부심을 하다가 결국 2년 만에 저 바하라솔에 있는 곳에 잔치를 베풀고 거기서 암논을 초대해서는 암논을 죽여버렸죠. 근데 꼭 죽이기는 했는데 겁이 나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치겠어요? 자기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 그술나라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랜 세월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요압의 계책으로 다윗의 용서를 받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뭔가 찜찜해요. 계속 뭔가가 응어리가 남아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질 않는 거예요. 용서해서 돌아오라고 했으면은 이제 데려다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몇 년이 되도록 압살롬을 찾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암논의 일을 잊지 못하신 건 아닐까. 아버지가 저렇게 겉으로는 용서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야 나를 곱깝게 보시고 언젠가 나를 죽이시진 않을까. 그럴 바에는 내가 먼저 아버지를 쳐야 되겠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 조사를 했더니 1등으로 뽑힌 사람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모사였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모사면은 최측근입니다. 최측근. 요즘에 윤핵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핵심 중 핵심이 모사입니다. 그럼 왜 다윗의 최측근 참모 모사가 아이도벨이 다윗에게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뽑혔는가? 이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도벨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암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엘리암이 장가를 가서 딸을 낳는데 딸이 또 절세미인이에요. 이 딸이 누구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아이도벨이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암몬 나라와 전쟁을 하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글쎄 그 동안에 자기 주군인 다윗이 손녀 사이를 죽이고 자기 손녀를 뺏어가지고 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봤어요. 눈에서 불이 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이도벨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불만이 꽉 찼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성군이라는 다윗왕이 이럴 수 있는가? 사울왕도 저러지는 않았다. 다윗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왕이 될 자가 아니다. 내 언젠가 반드시 이 일을 대갚아주겠다. 그러면서 속으로 복수의 칼을 막 갈고 있었는데 바로 그런 때에 압살롬이 그런 아이도벨의 심중을 꿰뚫은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아이도벨에게 접근해서 그를 포섭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 제기를 누가 한 거예요? 다윗 스스로가 한 거예요. 다윗 스스로. 만약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데만 전념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문제가 내게에서 스물스물 기어나오고 있다면 그 동기를 찾을 때 동기는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내게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 믿고 있는 나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여전히 밖에서만 동기를 찾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서만 동기를 찾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저것 때문에 그렇다고 일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외부에서만 동기를 찾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동기는 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잘못하고 내가 관계를 잘못 맺고 나 때문에 일이 복잡하게 돼도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길에 문제 해결의 통로를 열어줬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통로가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책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는 거예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그랬죠? 3절도 보세요. 시작. 됐어요. 5절 읽어보세요. 됐어요. 7절. 됐어요. 8절. 됐어요.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누구를 찾아요? 여호와를 찾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럼 왜 찾았는가?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기에 하나님을 찾아요. 이렇게 다윗은 절박한 위기에 떨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순간에 그렇게 자기가 쓰러지고 넘어진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또한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랬어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7절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죄가 멈추시며 악인의 길을 쫓아내라. 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은요 다윗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상징하는 동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왕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건데 이처럼 왕이 가진 능력, 왕이 가진 권세, 왕이 가진 힘, 왕이 가진 권위 이 모든 걸 다 통해 가지고 나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 바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 움직이셔가지고 지상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하나님의 언약궤에까지 강림하셔가지고 내가 처한 이 문제를 돌아보시고 나를 이 위기 속에서 건져내 주세요. 이런 강력한 요청이 바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내가 죄짓고 나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고 나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지만 하나님 나도 압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보셔서 왕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 주시고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래서 뭘 해달라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직접 일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7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됐어요. 주는 나의 뭐라 그랬어요? 방패시요. 히브리 성경에는요 여호와여 이 말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접속사가 있어요. 왜 그러나가 붙었느냐? 이 그러나라는 말이 2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며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대요. 그렇게 나를 조롱하면서 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신뢰해요. 주님 나의 방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머리를 들듯이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지금 2절과 3절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어떤 확신이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나를 받으시고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기도는 환경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나오겠어요? 우리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다리에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래갖고 기부스를 했어요. 못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끊어지나요? 그런데 기도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요. 군에 입대한 사람이 어떻게 주일마다 여기 나오겠어요? 못 나와요.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독산동에 있는 정식교회로 나오겠어요? 못 나와요. 그러나 기도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기만의 재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좀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받쳐주는 힘이 믿음과 확신입니다. 이걸 3절에서 8절까지 쭉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마음에 딱 들어가 박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정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가장 힘이 들고 가장 아플 때 역설적으로 가장 큰 힘을 얻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기도하니까. 가장 힘들 때 뭐예요? 기도하니까. 가장 아플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가장 힘들 때 가장 많은 힘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시련,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련에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나의 방패라는 말이 나와요. 나의 방패. 이 나의 방패라는 말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를 둘러싼 나의 대적들이 쫙 나를 포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걸 다 막아주시는 것을 나의 방패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이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잃어버린 다윗의 왕위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는 확신이 다윗의 기도문 속에 마음속에 딱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허락했던 왕으로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사업을, 내 직장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야.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성산이라고 나와요.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 여기 그의 성산이 어디냐? 다윗이 예배드리던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말해요. 당시 기럇 여아림에 있던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가져오죠. 그래가지고 자기 왕국이 있는 시온산에다가 딱 모셔다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아직 그때까지는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 같은 거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훗날 이 시온산에 그 아들 솔로몬이 뭘 세웁니까? 성전을 세우죠. 성전을. 그래서 여기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니까 창졸지간에 어떻게 해요? 경황이 없어요. 법궤를 모셔가야 되는데 그럴 경황이 없어요. 그래서 맨발로 도망을 치잖아요. 맨발로. 기드론 시내가를 넘어서 울면서 그렇게 법궤를 놓고 왔어요. 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게 늘 생각나면서 떠나지 않으면서 마음의 법궤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성산에서 어느 성산? 법궤가 있는 성산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돕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봐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신앙, 무슨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았어요. 왜? 법궤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아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부터 또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십계명의 돌판 2개 있죠. 그렇죠. 그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또 하나 만나가 있죠. 이거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다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로 살아갔다. 이는 아브라함의 신앙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 바로 시온산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양을 준비해서 그 아들을 살려내시고 양을 대신해 죽이신 것 같이 하나님은 이 시온산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이 산상에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장차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모든 주의 믿는 백성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여호와여 그러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는데 어떤 기도라 그랬냐면 그 앞에 믿음의 기도는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2022년 한 해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내뱉는 소리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하셔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라는 이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 기도 속에 마치 계란 같아요. 계란 속에 흰자 속에 뭐가 있어요? 노른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기도에도 하나님이 노른자가 있는가 보세요. 그 노른자가 뭐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할 때 딱 보고 계세요. 내가 들어줄 것도 믿냐? 예수님 항상 그랬죠. 병자들을 고치실 때,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내가 일할 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보십니다. 과연 황 목사가 이 일 해줄 것을 믿고 있는가? 과연 홍 장로가 이 일 해줄 것을 믿고 사는가? 하나님은 다 우리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눈 속에 하나님이 과연 믿음이 있는가 지금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기도하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건 기도하고 나면은 우리에게 변화가 와요. 세 가지의 변화가 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거 살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믿으시도다. 아멘. 자, 이 말이 뭐냐? 다윗이 지금 도망치는 중이잖아요. 도망치는 사람이 편안하게 잠자고 깨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탈주자가. 그럼 정상적으로 잠을 못 자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그러니까 잠이 솔솔 와요. 여러분 기도하면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아까 제가 성시 낭독을 했죠. 거기 뭐래요? 여호와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 번외 얘기지만 불면증 걸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불면증 약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을 주셔야 됩니다. 그 말은 평안을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그 얼굴에 수색이 사라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수색, 근심하는 빛인데 이 수색이 사라졌다는 말은 기도하고 나니까 한나 마음에 뭐가 임한 거예요? 평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그래서 기도의 응답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평안 주신다. 그러면은 응답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용기가 생깁니다. 자,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기도하면요 용기가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요. 기도한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용기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이 꺾이면 회복하기가 힘들죠. 남자든 여자든 다 그렇지만 특별히 남자가 여자보다 더 힘듭니다. 여자는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여자들은 막 털고 일어나요. 그런데 남자들은요 한번 팍 꺾이면 쉽게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지만 남성 동지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 때 마음이 꺾여서 아무것도 못하겠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더주시고 그러니까 팍 꼬꾸라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셋째로 기도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넓은 마음을 주세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 주의 백성이 누구겠어요?
누굴까요? 네, 다 아는데 지금 이렇게 아직 정리가 안 됐죠. 여기 말하는 주의 백성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겠어요? 다윗을 배신했던 그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 편에 붙었던 백성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몇 사람 빼고 다윗을 호송하는 그 몇 사람 빼고는 전부 다 누구 편이 됐어요? 압살롬 편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 붙었더라 그랬잖아요. 다 압살롬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편에서는 배신자들이에요. 고대 왕들이 배신자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시잖아요. 다시 왕권 잡고 나면은 싸그리 숙청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뭐라 그랬냐? 주의 복을 저 배신자들에게, 우리 식으로 바꾸면 저 배신자들에게 주의 복을 내려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런 넓은 마음,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 장년분들이 이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사회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일들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나니까 넓은 마음이 생겨서 저런 백성들조차도 복을 받게 해달라. 아멘.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뒤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떠났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다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로 돌아와요. 아멘.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말한다고 설득한다고 돌아오겠어요? 아니죠. 다윗이 넓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다 다윗에게로 돌려주시고, 아멘. 그리고 압살롬도 해결되고 다윗은 회복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리합시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위기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제공할 때가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만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확신과 믿음이 다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확신 갖고 사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은 안 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세 가지 변화가 온다 그랬어요. 첫째는 평안이 찾아오고, 둘째는 용기가 생기고, 셋째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심으면 응답이 오고, 기도를 심으면 능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에는요, 남보다 빨리 와가지고 남보다 늦게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시는 게 좋아요. 남보다 늦게 와서 남보다 빨리 가는 건 하지 말고, 남보다 빨리 와서 남보다 늦게 가는 거. 그런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끊임없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인생의 싸움을 능히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